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16절에서 17절 신약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은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 336페이지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은,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선생으로부터,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며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런 고통을, 핍박을 이기면서 우리들이 견고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지금 이 바울의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1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 좀 2장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우리 기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9절을 잠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 하게 됐냐면은 그 강림과 그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줬거든요. 어떤 강림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무 주님의 강림이 늦게 온다. 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강림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후서에 와서는 뭐냐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뒤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거기에 대해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얘기는 예언을 말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로나, 여러 가지 이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말로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편지들이 많이 돌아다녔대요. 네? 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편지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떨 수 있냐면은 바울이 쓴 편지를 갖다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여기서 이 동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막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마음 움직이는 거.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막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두려워하니까 어떡하지? 주님이 이미 강림했다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생이 와서 주님의 강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뭐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커다란 배교가 있을 것이다. 박해로 인해서 배교가 있을 것이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문을 떠나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다. 그런 배교가 있기 전에는 주님이 강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그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강림할 거다. 그러면서 특별히 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잠깐 볼까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강림의 그 시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그냥 도적같이 확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해살한 여인이 출산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주님은 강림할 거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냐면 깨어있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강림이 언젠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제가 볼 때 그 성령님의 은혜로 안다. 성령님의 돌보시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10월 28일 같이 주님이 강림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특정한 집단만이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우린 주님의 자녀니까. 근데 어떤 집단만 생각해서 주님의 강림이 얘기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인 배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황제,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 교황, 또 보면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뭐냐면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기독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면 강림할 거다. 스탈린이 나타나면 강림할 거다. 이렇게. 요즘 같은 데 보면 이제 문선명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이건 강림할 거다. 문선명이 막 힘을 발휘하면 이제 막 강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한 일이 많이 나왔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이 강림할 때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교하는 것이 국가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의 그 권한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주님의 강림이 온다는 거죠.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고 배교하는 일이 미리 있으라는 사실을 왜 알려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서 그런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나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머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기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표현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초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는 첫 번째 부분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3절 하반절에 얘기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하반절에 불법의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뭐냐면 율법을 폐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말하면 플레이보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라겠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되냐면 멸망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기로 이미 운명되어진 사람, 죽기로 이미 작정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4절 대적하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자기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 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누구라고요? 불법의 사람. 그래서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어떻게 돼요? 도덕 폐기론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는 그렇게 운명되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후예들이 과거에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과 육신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영향성이 지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씩 있다가 되게 나중에 그냥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법에 대해서 대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3절뿐만 아니라 8절도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불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길에 나타나셔서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돼요? 음란의 영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쾌락의 영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제국이나 국가가 멸망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음란의 영이 팽배돼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 망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지 않도록. 이러다가 자고로 뭐냐면 음란의 영이 팽배된 그 나라가 간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법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스팸메일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냐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이미 주님의 강림이 왔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떠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냐면 13절에서 17절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한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와 불법을 행하는 자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과 10절과 같이 9절 이하에서 12절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보세요? 주님도 강림하고 근데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강림을 해요. 주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이도 능력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듣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의를 말하는 자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가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지금 그 그림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질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지? 아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언제든지 구원을 믿는 것이 취소된단 말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거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교회에 몸담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뒤집어서 뭘 가져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서 유혹을 가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경고케 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바라건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주님이 감림하기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결단코 두려운 마음을 가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진리가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13절에서부터 17절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당신네들은 안정될 것이다. 자, 특별히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에 너희들이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굳게 설 것을 얘기하는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여기서 유전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하는 이 신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굳건히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그런 데에 의해서 내가 유동치 않고 마음에 평강 얻는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이미 봤어요. 그리고 2장에서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 교리에 의해서, 거짓 선생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뭐냐면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당신네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 14절은 감사하고 있어요. 자, 감사하고 있고 15절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한 가지 뭐냐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권면을 한 다음에 16절, 17절은 감사와 권면한 내용을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감사의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감사한다고요? 너희를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죄 사함하게 하시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해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꼭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기초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또 똑같은 말이 14절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면 그 모든 사람을 대대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어떻게 대사님교회는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워 떨고 있고 막 불안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권면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여러분이 말씀드린다면요. 선택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인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폐역하고 활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주 좋아야 된다. 좋고 나쁜 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만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냐에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기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소가 뭐라고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15절입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붙잡으라. 굳게 서서 붙잡으라. 이 유전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중에 불법을 행하고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부르셨던 것과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거죠. 거짓 교훈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 의해서 우왕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견고해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힘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영과 진리를 행하는 영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감으로한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나중에 드디어 영광 가운데 다시금 강림하시리라는 그 주님에 관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 바로 그 지식이 우리가 그럼 드디어 모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로부터 지켜줍니다. 그 단순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 가운데 서 있으면 드디어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 나온 거고 몰몬교회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호멧에 이단이 나오고 유대교에 그저 폐역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그 지식,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구세주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통일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2 메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이단들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 10월 28일 같은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에 여러분들 말씀 알도록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서로 어떻게 불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정말 저할지 어떻게 돼요? 우리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 많이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하는데 우리가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요. 먼저 뭐냐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어진 그 약속, 그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뜬금없이 뚝 떨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성명 감청이라는 식으로 자기가 열정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무가내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거부감 같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그냥 막무가내 막 해보세요. 여러분도 좀 마음에 부담감 같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약속. 그래서 성경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여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비록 핍박이 있고 거짓 가을 교훈들이 있지만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슬쩍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대상의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삼위일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 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강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과감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쓴 동사가 단수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수로 써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바울의 인사 가운데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또
믿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견고하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동시에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바울의 지금 기도 내용은 뭐에 따라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비록 그 상황이 핍박과 거짓 선생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 주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동시에 밝게 뭐냐면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여기에 그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구조를 중시 여기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뭐냐면은 13절 14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갖다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15절을 드려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이 뭐예요? 거기에 따른 기도라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세 가지 순서는 오늘 교회에서 있잖아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드려요. 먼저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끝난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요 세 가지 패턴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뭘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중시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교리적인 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그 기본적인 그것. 그리고 나서 나의 삶 속에서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리라. 오늘 말씀 같은 뭐예요? 굳게 하리라. 굳게 서리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짐.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냥 뭐 안일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굳건히 서라. 붙잡으라.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어떻게 돼요? 기도는 뭐냐면 그냥 뭐냐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날 택하셔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내가 더욱더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이 있는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사실은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삶이 그런 결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을 떠난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작정하지 않는 그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좀 사랑하라 했구나. 아멘, 믿습니다. 그 끝난 건 기도 아니에요. 사랑하라 했으니 주여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단 없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도 세 번째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진리를 알도록 애쓰십시오. 진리를 붙잡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에 서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불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갖다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다시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불의와 내 주변에 있는 쾌락과 내 주변에 있는 불법과 그런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걸리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가져야 할 내용은,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호칭에 따른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그리스도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갖다 붙잡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버지로서, 이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뭡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게 함으로, 또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나를 빚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고 썩지 않을 하늘의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강림할 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소망 속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지금 바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이러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함께 뒤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핍박과 거짓된 교리와 도덕적 죄악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요동하기 쉽고 우리는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비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견고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므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므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는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강림이 불법을 행하고 배교하는 자가 온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런 일이 올 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승리를 얻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